목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보면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할 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지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속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여 그 속죄의 은혜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넘쳐 있는데 주님,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행복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좀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느 곳을 걸어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길로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 주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예들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그 삶의 모델을 조차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걸음씩 변해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죠.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6월절이 예수님의 삶에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의 말씀은 대충 이런 스토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이 6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일 이 궁리를 하고 예수님을 죽일 그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열심히 찾았지만 백성들이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백성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운 나머지 자기들의 행동을 어떻게 숨길까 하는 이 숨기는 방법도 함께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에 사탄이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을 떠나서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길 방법을 함께 의논을 했지요.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행운이 얼마나 큰 행운이 찾아왔는가 하는 이 마음으로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을 그에게 두둑히 보상하려고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들과 약속을 하고서 그때부터 무리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넘길 방도를 찾고 있었지요. 그리고는 진짜로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6월절을 좀 준비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지요. 예수님, 어디서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내로 들어가면서 주위에서 잘 봐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몰래 따라서 그 집으로 가서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할 방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가 너희에게 이미 청소를 마친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식사를 준비하면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제자들이 나가보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지요. 그렇게 그들은 6월절 식사를 준비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지요. 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하지요. 그렇죠? 6절의 말씀에서 그게 딱 끊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말입니다. 부분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했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7절부터의 말씀은 6월절 식사를 준비하려는 하는 이제 그 첫 모두를 열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때가 찼습니다. 주님께서 예전부터 제자들과 그리고 자기를 쫓아다니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고하셨던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이제 가까이 다가왔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향한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음모가 옛날부터 있었던 음모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음모들이 이제 막 태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십자가에 죽이기 위한 그 음모의 배후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거침없이 자기들을 비판하는 예수님에 대한 불쾌감,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르는 군중들에 대한 불안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 위치가 흔들릴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도록 만들었던 것이었겠지요. 하지만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 사방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때 함부로 예수님께 손을 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민중의 큰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방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각색되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계속해서 해석되어 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으키는 극적인 인물이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사람인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을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돈 때문이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의 길을 가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까지 밀어붙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 가룟 유다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3년 동안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변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유다에게 부탁했다라는 식의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까지 해석인 양 이렇게 떠돌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다의 배후에 좀 더 악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가 이제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음모를 꾸미는 이때에 그들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좀 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3절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탄이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사탄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로 이어지는 음모, 이 음모가 지금 예수님을 상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모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띠신 분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 계획에 예수님께서는 무력한 희생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러한 음모들이 막 난무하는 때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그리고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음모가 일어나는 때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었다 하는 이 사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던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무서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갈 유와 넘어갈 월 이 두 가지를 함께해서 넘어가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장자의 죽음을 겪은 이집트의 바로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둘러서 떠나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먹었지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 누룩이 없는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교절이라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탈출하는 밤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요즘 말하면 난 같은 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두 절기를 이어서 8일 동안 축제를 벌이게 된 것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유월절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유월절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유월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두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생명에 이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사탄과 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가룟 유다, 이 셋이 연합한 세력에 의한 예수님의 패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이란 이러한 사탄의 음모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승리의 길과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는 길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온전하게 깨닫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패배한 날이 아니라 사탄을 대항해서 예수님이 승리한 날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그 승리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주님의 승리의 삶이 좀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경험되어서 우리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 우리의 심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함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다가올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좀 더 마음 편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음모를 대적해서 주님께서는 승리로 이끄셨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오늘의 후반부의 말씀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하나의 영화를 보고 있는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마치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한번 보십시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든 남자가 있을 거고, 보통 물동이는 여자가 지는데, 그렇죠? 물동이를 든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선생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가 그곳으로 탁 인도할 거고,
왜 이런 스토리가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마치 주위 사람들에게 에게서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이 물동이를 쥐고 있는 남자는 일종의 고정 스파이인 것 같고, 선생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라는 건 일종의 암호가 되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미리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내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미리 구해 놓았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자들도 모르게 말이지요. 이 전승에 의하면, 기독교의 전승에 의하면 그 물동이를 지고 간 사람이 바로 마가의 아버지고, 그리고 그가 인도한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장소에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비밀리에 모든 것을 준비하셨을까요? 이 부분에서 앞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은밀하게 제자들과 마지막 모임을 할 수 있는 곳을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성만찬이나 세족식과 같은 중요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것이 제자들도 모르게 마련되었기 때문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 예측할 수 없었을 테고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좀 뜬금이 없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좀 낯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왠지 그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즉흥적으로 움직이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날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딱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사셨을 것 같지 않은가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이 굉장히 치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의 삶을 오늘 살아내는 삶. 이것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습이었고, 또한 어떤 일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자기의 삶에 취하셨고 필요할 때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지요.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삶 속에서 균형을 잡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에 반해서 우리의 삶은 너무 염려하면서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너무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살기 일쑤이지요. MBTI에서 P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저는 후자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처럼 이렇게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 혼자의 몸에서 균형을 잡으실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을 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다 보니 저와 함께 있는, 그리고 저와 다른 성향의 분들, 그분들도 너무나 고맙게 생각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좀 불편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천국의 사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에게 없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균형 잡히고 있는 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 도우며 서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가서 예수님이 가지신 이 균형 잡힌 삶을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가정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만드신 이 균형 잡힌 삶,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언제나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속에 나와 좀 다른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균형이 맞추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온영락 공동체, 시온영락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 볼 수 있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므로 주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저는 교회지만 이것이 가정과 목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 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평생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응답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탄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와 연합전선을 켜는 이 음모에 패배하지 않으심, 이것에 대해 승리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 주님의 승리를 좀 경험하며 살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삶의 균형을 잡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으로 이런 균형을 잡기가 어려우니 주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균형을 또한 허락해 주신 분이죠. 나와 다른 모습이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삶,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한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씁니다. 주님이여, 제 마음으로는 알지만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다지 쉽지만은 않습니다. 십자가가 씁니다. 주님, 온 세상에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는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오해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6월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과 뛰어가는 하나님 이제 완성되어가는 것을 선택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음모들 속에 주님께서는 패배의 어린 양이 아니라 승리하시는 심판주로 하나님 그곳에서 살아계셨습니다. 주님이여, 저의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삶의 어려움들, 그것이 감정의 문제이건, 그것이 주님 저의 삶에 있는 이 관계의 문제이건, 어떠한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여, 저희 가정에 저와 참 다른 제 아내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참 다른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저희 목장에도 저희에게 하나님이여 정말 다른 모습을 입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이러한 삶, 이 삶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임을 인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다름으로 인해서 더욱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여 서로를 향해 천국의 사고가 되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루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해 닥쳐오는 그때에도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의 문제에 지고 삶의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조차 하나님 앞에 더욱 승리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낙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밑으로 떨어지는 이 방향이 하나님 다시 한번 위로 솟구쳐 오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주님께서 만드신 그 주님 안에서 만드신 그 밸런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사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일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